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가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3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 복음 중심의 삶 우리가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8번째입니다. 용서에 대한 얘기인데 복음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면 또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역사돼야 되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역사되는 것에 제일 중요한 하나가 관계입니다. 관계, 인간관계. 특히 우리가 맺은 관계 속에서 용서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신앙의 어떤 바로미터 같은 거죠. 관계를 볼 때. 근데 그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이렇게 오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경험하면서 가졌던 몇 가지 오해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해결하고 성경이 말하는 용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지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밀양이라는 영화가 좀 많이 거론되죠. 용서에 대한 내용을 볼 때 이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자기 자식을 죽였던 그런 유괴범 같은 사람을 감옥에서 만났는데 이 그 밀양의 여주인공인 전도연이 교회를 다니죠.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 가운데 좀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 갔더니 그 사람이 할렐루야 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이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아직 용서 안 했는데 왜 하나님이 마음대로 용서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분노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이 장면이 굉장히 기독교 안에서 많이 회자가 됐던 게 왜 그러냐면 교회가 가지는 성경이 가지는 용서가 지금 이런 용서는 아니죠. 근데 허를 찔른 것 같은 뭔가 이 기독교의 용서가 무언가 잘못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뒤로 일반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 용서를 그렇게 보는 거죠. 기독교 용서라는 것이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러면 제대로 된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면 우리가 그 사람한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맞다라고만 얘기해도 헷갈리죠. 그러면 정말 그런 것인가? 정말 기독교 용서가 그런 것인가? 그러면 내가 누군가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못하는 것인가? 그런 이 딜레마를 빠지게 했습니다. 또 이 영화가 또 왜 회자가 됐냐면 어떤 분이 고위직에 있는 어떤 분이 세례 간증을 했어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 근데 그분에게 성추행을 당했던 어떤 자매가 그 교회 간증 동영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뻔뻔스럽다는 거지. 자기에게 성추행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고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보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고발해서 약간 미투 같이 좀 이렇게 드러난 사건이 한번 있었죠. 그래서 뭐 유시민, 김어준 같은 사람들이 밀양이 떠올랐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의 세례 간증은 그럼 하나님에게 용서받은 것이 아닌가? 뭐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면 기독교의 용서라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 이게 어떤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없이 이렇게 헷갈리는 거죠.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라는 것은 이 경찰관, 미국의 여자 경찰이 이 흑인을 쏘아 죽인 사건이 있습니다. 실수로. 근데 형을 쏘아 죽인 백일 경찰관과 법정에서 용서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 동생이. 그러면서 서로 포옹을 하고 서로 회복하는 이 장면이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 근데 만약에 용서했어요. 용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계속 다른 사람 쏘고 다른 사람 쏘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 악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용서라는 것은 굉장히 힘이 없는 용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용서가 성경이 말한 용서의 한 단면만 알고 있기 때문에 막 헷갈리는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저럴 때는 어떻게 할 때 그게 하나로 통합되지 않는 그런 이 용서에 대한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용서해야지. 용서하고 회개하면서 회복하는 거, 이 모습은 좋지만 용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그 행동이 고쳐지지 않으면 악이 창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에 대한 잘못된 개념들을 좀 정리를 하면 좋은데, 첫 번째는 용서의 모델 중에 이 cheap grace를 그러죠. 값싼 은혜의 모델이 있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용서해야 돼. 지금 그 다이아나 올티즈라는 그 수녀입니다. 수녀. 이 사람이 The Blind Paul's Eyes라는 이렇게 그 책을 하나 출판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수녀로 이 과테말라인가 가서 선교를 했어요. 선교를 했는데 그 당시에 미국에서 그 중동 지방이나 이런데 그 CIA에서 비밀로 이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반군이랑 정부를 싸움 붙이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뒤에서 비밀 조직을 가지고 이렇게 정부와 이렇게 싸움을 하는 그런 시대에 이 사람이 그냥 그 수녀로 가서 아이들을 교육하다가 그런 어떤 비밀 조직에게 잡혀서 이 성폭행을 당하고 모진 고문을 당했는데 미국 시민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당황하게 된 거죠. 미국 시민을 그렇게 했다는 것이. 그래서 이 수녀님을 놔줬습니다. 놔줬는데 수녀니까 네가 용서하면서 여기서 끝내라. 그래야지 이 과테말라 정부와 미국 정부와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거죠. 미국 정부도 지금 이 수녀를 이렇게 모른 척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비밀로 지금 뭔가를 조직하면서 이 중동 지방에서 CIA가 비밀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들통날까 봐 미국 정부도 이 사람이 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 그러고 미국 정부로부터 그다음에 과테말라 정부로부터 다 용서를 압박받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때 이 사람이 책을 쓰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문과 트라우마, 진실을 향한 긴 여정에서 맞닥뜨린 의심과 편견과 조롱보다 오르티즈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은 자신의 신앙이 이상으로 삼는 용서의 숙제였다는. 지금 그 악한 행동을 당했는데 다 용서하라고 압박을 주니까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죠. 96년 4월 인터뷰에서 나는 용서를 신에게 맡겼다. 용서하지 못하는 카톨릭 수녀라는 사실이 가장 죄스럽다. 용서란 게 무슨 의미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용서해야 돼. 용서해야 돼. 그리고 용서를 하는 것이 신앙에도 맞고 용서를 하게 되면 양국 정부에도 다 맞는 거죠.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나중에 미국 정부가 비밀 조직을 가지고 일했다는 게 밝혀져서 이렇게 이 사람의 그런 오명이 좀 이렇게 회복됐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수녀님이 고통스러워했던 것은 용서하라는 압박에 용서를 해야 되는데 그 용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만드는 거죠. 악을 그냥 둬야 되는 거죠. 용서라는 것이. 두 번째 모델은
그런 용서가 이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no grace, 은혜가 없는 모델입니다. 그것은 정의의 모델이죠. 오늘날 SNS가 발달하면서 정의의 모델이 더 크죠. SNS에서의 연합이라는 것은 누구 하나 죽이자 하면 확 연합합니다. 그래서 뭔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 댓글 보세요. 쫙 나랑 비슷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밑에 댓글들을 쫙 답니다. 정치적인 얘기 하나 달면 다 밑에 온갖 조롱의 댓글들이 쭉 달리죠. 그러니까 은혜 없는 문화, 그러니까 더 글로리의 문화죠. 왜냐하면 학교 폭력을 내가 당했어.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게 뭐죠? 반드시 징계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 가혹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릴 적에 학교 폭력을 했어요. 그러면 그에 따른 대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다시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할 수 있냐 하면 그렇지가 않죠. 내가 어린 시절에 학교 폭력을 했으면 오늘의 너가 직업을 다 잃어버려야 되고 연예인도 하면 안 되고 그렇게 완전한 심판,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밀양의 그런 성폭행 가해자가 근무하던 국밥집이 결국은 철거가 됐습니다. 그 사람은 주인도 아니죠. 거기에 종업원이었는데 그런 댓글 폭탄과 비난 때문에 결국 이렇게 그것을 다 철거되는 그런 문화 속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용서의 문화는 지옥에나 가라 그렇게 얘기하죠. 뭔가 용서라는 것은 피해자를 만들고 가해자를 더 이렇게 해방시키는 어떤 하나의 탈출구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값싼 은혜, 무조건적인 용서도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모델은 될 수가 없죠. 은혜가 없는 이 정의만 부르짖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모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신앙을 가지지 않는 세속적 모델 중에 한 가지가 인색한 은혜라는 리들 그레이스라는 이 거래적 용서라고 합니다. 교환적 용서, 거래적 용서라고 그러죠. 이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누군가가 잘못했어요. 네가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라는 거래적 용서. 이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옳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정의도 아니고 무조건 용서도 아닌 거래적 용서를 가지는 거죠. 가해자가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경험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라는 이 거래적 용서의 모델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채택하는 모델 같은 거죠. 그러니까 TGC 칼럼에도 회개하지 않는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을까 하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딜레마인 거죠. 대부분의 세속적인 모델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가 정답입니다. 근데 그것이 성경적이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겠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행위를 보고 용서해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거래적 용서도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없는데 이 마사 C 니우스바움이라는 미국의 철학자가 있어요. 법 철학자. 시적 정의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것도 합리성을 가지고 하지 말고 문학을 작품을 읽고 이 문학이 법에 도입이 돼야지 훨씬 더 좋은 판결을 내린다라는 그런 책을 쓴 미국의 법 철학자예요. 이 사람이 분노와 용서라는 책에서 교환적 용서, 거래적 용서를 얘기하는 거죠. 교환적 용서가 너무 완벽주의적이고 불관용적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교환적 용서의 과정을 밟아가다 보면 죄의 목록을 하나하나 적어놓는 식의 정신을 갖게 되는데 이는 취약성을 띠는 인간을 억압하는, 그것도 고의로 짓누르는 정신이다. 그래서 거래적 용서의 모델의 어떤 잘못된 점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좋은데 이분은 이 성경이 거래적 용서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성경에 대해서 좀 비판하긴 하지만 이제 거래적 용서라는 것이 그것이 공평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죠. 팀켈러의 용서를 배우다 해서 팀켈러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스바움, 아까 얘기했던 그 용서와 분노를 쓴 누스바움의 지적처럼 거래적 용서죠. 가해자가 충분히 울고 애원하고 사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으며 그 과정 자체로 자기 비하가 뒤따른다.
비하가 명예회복의 전제 조건이다. 충분히 상처를 입을 때까지 가해자가 어쩔 수 없이 거쳐야 하는 혹독한 시련이기에 거래적 용서는 참된 용서가 될 수 없다. 당신을 용서한다는 말 속에 내가 당신보다 더 도덕적 우위에 있다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래적 용서를 통해서 특히 이 약자가 이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용서를 거래적으로 할 때 가해자가 당하는 고통을 가지고 뭔가 용서하려고 할 때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 아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용서를 통해서 이 지위를 이제 만들기 때문인데, 결국 니체가 얘기하는 노예 도덕이라는 게 있는데, 이 니체는 그렇게 얘기하죠. 도덕이라는 것은 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이길 수 없으니까 마음의 위안을 찾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애굽의 노예들이 그 애굽의 압제에서 유대인들이 이 도덕을 통해서 자기 위안을 찾는 노예 도덕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마음 속에서는 내가 너보다 도덕적인 우위에 있어라는 마음을 통해서 용서를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은밀한 의미에서 용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셸 오바마가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죠. When they go low, we go high라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공격했을 때 그때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그들은 저급하게 나오더라도 우리는 품위 있게 반응하자. 이게 좋은 말로 회자가 되죠. 근데 만약에 저것을 우리가 기독교인이 무언가 나에게 잘못된 사람들과의 상황 속에서 그들은 저급하게 나오지만 우리는 더 품위 있게 나가자라는 것은 내가 너보다 더 도덕적 우위에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무언가를 누르기 때문에 그것은 은밀한 의미에서 성경적인 용서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죠. 최고의 복수는 복수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원래 인스타냐면 배구 김연경 선수 인스타였습니다. 뭐 다른 배구 선수와 막 갈등이 있을 때 그 배구 선수가 뭐 퇴출이 돼서 뭐 다른 나라에 가기도 했죠. 막 갈등이 있을 때 뭐 이런 갈등이 있다 저런 갈등이 있다 할 때 이렇게 썼어요. 최고의 복수는 복수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 김연경 선수가 그 얘기를 했던 마음에는 어떤 게 있어요? 나는 너보다 더 낫다 라는 개념이 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래적 용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용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그러면 그거 맞는 것 같은데? 내가 뭐 이것도 맞는 것 같아 저것도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문화 내러티브 안에 있는 용서의 개념인데 지금 이 모든 세 가지 용서에는 뭐가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는 그 수직적 관계가 빠진 거예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라는 인간적인 머리를 쥐어짜서 나왔던 모델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이 용서의 모델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용서가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이 문화적 내러티브 가운데 떠돌아 있는 수많은 많은 용서들. 그래서 이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노태우 대통령이 뭐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도 논란이 많았죠. 그 회개를 우리가 받아줘야 될 것인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회개했을까? 그들은 지옥에 가도 마땅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교회 안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그들의 잘못도 잘못이지만 내 안에 있는 어떤 도덕적 의를 깊이 돌아봐야지 용서의 어떤 바른 용서와 정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천국과 지옥의 이혼에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요. 천국에서 살래 할 때 지옥에 있던 사람이 천국에서 도저히 못 살겠다고 다시 지옥으로 내려가죠. 왜냐하면 천국에 내가 너무 싫어하는 인간, 아주 더러운 죄인 천국에 있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지옥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범죄자들보다 더 심각한 범죄, 자기의죠. 그 도덕적 자기의가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신 것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용서라는 것은
이런 모든 모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수직적 용서를 먼저 경험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에서 그 종은 10,000달란트 빚을 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10,000달란트는 평생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왜 예수님이 10,000달란트라고 이 비유를 얘기했냐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것을 강조하는 거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탕감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000달란트 빚을 져서 주인에게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못 갚습니다 하니까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탕감시켜줬죠. 근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잡아서 계속 돈 내놓으라고 하고 안 내놓으니까 옥에다 가두어 버린단 말이에요. 자기는 10,000달란트 빚을 탕감을 받아놓고 막 그것을 옥에다 가두니까 그 주인이 다시 불렀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용서라는 그 공급이 없이 인간 안에서의 용서는 할 수 없는 거죠. 인간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give and take가 되니까 내가 손해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용서, 이 사람에게 100데나리온을 내가 탕감해 줄 수 있는 이 모든 자원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죄인이라는 그런 인식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와 같이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마음으로부터 용서한다는 것은 자신의 죄인됨이 용서받았다는 회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용서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수직적 차원의 용서가 있죠. 하나님에게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것을 내면적 차원, 자기 안에서 깊이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큰 죄인인데 하나님의 크심과 자신의 죄성이 점점 더 커지는 거죠. 그때 수평적 차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피해자인데 어떻게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피해자인데 스스로 먼저 가해자인 나에게 찾아오신 그 은혜가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용서의 핵심이라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그 용서의 확신, 그것이 내 마음 깊이 젖어들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네요. 그래서 성경적 용서의 첫 번째, 왜 우리가 용서가 헷갈리느냐 하면 이 공급에 대한 것 없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용서를 생각하면 헷갈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한번 읽어볼까요? 용서는 시작. 용서가 사랑과 정의의 균형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용서하고 또 죄짓고 용서하고 또 죄지면 세상에 악이 창궐하겠죠. 그러면 악을 계속 죄지을 때마다 죄를 계속 벌하게 되면 세상은 공포스러운 그런 곳이 되겠죠. 싱가포르 가면 껌을 안 뱉는다던데, 껌 뱉으면 뭐 이 벌금이 엄청나다 그러죠. 그런 두렵고 불안 가운데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사랑과 정의의 균형인 거죠. 지금 이 주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에게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가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시켜 줍니다. 그러나 불쌍히 여기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그런 균형이에요. 사랑과 정의는 함께 갑니다. 정의가 없는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사랑이 없는 정의라는 그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정의가 있냐 하면 사랑 때문에 있는 거죠. 사랑,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다 하나로 이어지는 마음이죠. 출애굽기 3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아멘. 오늘따라 좀 천천히 읽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노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죠. 그런데 벌을 면제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악과 과실을 용서하지만 그 벌을 면제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 안에는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는 어쩌면 힘이 없는 정의가 빠진 용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화내지 않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같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멀시와 트루가 만나는 거죠. 라이트니스와 피스가 서로 키스한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랑과 진리가 사랑과 정의가 만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의와 평화, 공의와 평화가 입을 맞춘다.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게 하나님이 가지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균형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만 믿는 사람은 응석바지처럼 살아가죠. 삶에 훈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그렇게 균형이 없는 사람의 삶은 은혜는 알지만 삶의 변화가 없어요. 삶에서 헌신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이기지를 못해요. 진노의 하나님만 믿는 사람은 학대당한 아이처럼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하나님이라는 인격을 경험해야지만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균형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인격을 경험할 때 우리가 사랑과 정의가 함께 이루어지는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레위기 19장 17절 18절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이렇게 견책이 뭡니까?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거죠. 영어 성경에는 NIV에는 리부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책하라는 거죠. 내 이웃의 잘못을 견책할 필요가 있는 거죠. 견책하지 않으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견책하라. 그러면 죄를 담당하지 아니라. 이 사람이 죄 가운데 있는데 내가 모른 척하면 그 죄를 내가 담당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반드시 그 사람 안에 있는 악을 없애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너는 그렇게 살든지 말든지 나와 상관없으면 그 사람을 그냥 두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짓는 거죠. 형제 안에. 그래서 미워하지 말고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는 것이 필요하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지금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구약을 요약할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가 여기서 나온 거죠. 레위기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근데 나는 여호와니라가 왜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의 균형을 가진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일하게 내 이웃에 대해서 사랑과 견책, 사랑과 정의, 용서와 심판, 용서와 벌을 함께 악을 없애주는 과정 가운데 함께 가야 되는 그런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돼야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용서에 대해서는 헨리 나우엔이 그렇게 얘기했죠. 용서하지 않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용서하지 않으면 스스로 복수심에 결박되어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그 청소년 자매가 자기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너무 심했어요. 그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팀 켈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가 잘못하셨네.
하지만 예수님이 널 용서하셨는데 넌 아빠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아빠에게 너를 지배할 힘을 주는 거야.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용서하지 않아서 결국 자기가 옥에 들어가죠. 용서하지 않을 때 감옥에 들어가는 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때 내가 어떤 분노의 감옥 안에, 쓴뿌리의 감옥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빠를 용서하지 않으면 아빠에게 너를 지배할 힘을 주는 거야. 이제 너는 뭔가 할 때도 그게 최선이어서 하는 게 아니라 아빠가 싫어하니까 하고, 뭔가 하지 않을 때도 아빠가 좋아할 만한 일이라서 안 할 거야. 그런 아이들을 여러 봤는데 너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 그 분노에서 해결되지 못하면 그 트라우마가 자기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팀 켈러가 그 자기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아이가 오기로 해서 그 집에 이제 문을 두드리면서 여름 성경학교 아이 오기로 했다고 갔더니 그 아버지가 절대 교회 안 보낼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 아버지가 교회 가기 싫었는데 억지로 자기를 너무 교회 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안 보낼 거야 얘기하는 거죠. 그 아버지는 자신의 아버지의 감옥 안에 살고 있는 거죠. 자기도 자기 딸을 지금 절대로 안 보낼 거야 라고 통제하고 있는 거죠. 용서하지 못할 때 그 감옥 안에서 자기가 살아가는 거죠.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삶에 있어서. 그러니까 용서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죠, 사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용서하지 못할 때 그게 오히려 너에게 도움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나에게 도움되기 위해서 내가 용서를 선택해라 이런 말 많죠. 그냥 일반 서적들에 봐도. 그것은 결국 나를 위한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런 용서가 아니죠. 성경에 말하는 용서는 그 이상이죠. 그 관계를 뛰어넘는. 그 다음에 용서하면서 우리가 리부크, 견책해야 되는 거죠. 악을 바로잡는 정의를 세우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넷플릭스에서 그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지금 체조하는 이 아이들이 있죠. 이 미국이 이렇게 성조기가 갈라져 있는 이게 아주 유명한 사건을 그 다큐멘터리로 만든 건데 미국의 체조를 할 때 미국의 체조가 그 러시아에게 밀렸습니다. 소련에게 밀리고 있을 때 코마네치라는 그런 아주 어린 소녀가 나타나서 체조를 휩쓴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체조를 좀 이겨보려고 코마네치를 길렀던 코치를 영입해서 미국의 아주 어린 아이들, 어린 소녀들을 이 체조 선수로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코마네치를 길렀던 사람이니까 미국식이 아니라 아주 강력하게 혹독하게 아이들을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경쟁을 시키면서. 그때 그 힘든 아이들이 쉴 곳을 마련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이 주치예요, 주치. 이 정형외과 주치의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잘 대해주면서 성추행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성추행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이들은.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너무 어린 아이들을. 그것이 막 불거져서 지금 미국 체조 선수 500명의 투쟁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어리지 않다가 이 부제입니다. 그렇게 쌓아왔던데 이것이 어떻게 등장해? 이 사람이 징역 157년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리 올림픽에 나왔던 이 바운스라는 미국의 체조 선수도 자기도 그 피해자라 하면서 도쿄 올림픽에서 얘기를 했던 그런 장면이 있기도 하죠. 이 사건을 처음 이렇게 대두시켰던 변호사가 누구냐면 레이첼 댄 홀랜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체조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런 일들을 많이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커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많은 체조 선수들의 자료를 모아서 지금 이 사람이 법정에서 결국은 아주 오랜 투쟁 끝에 그 이제 승소 판결을 가졌는데 이 사람이 남편이 야곱 댄 홀랜드라고 그 사람이 이 켈빈 신학 이 서든 베프티스트에서 공부를 했던 이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남편이랑 두 사람이 같이 이 논문을 하나 썼는데 정의,
학대에 관한 기독교적 접근의 기초라는 이 논문 하나 썼습니다. 그래서 이 프린스턴에서 주는, 켈빈 대학에서 주는 아브라함 카이퍼 상을 이 사람이 받았어요. 이 논문을 쓰면서. 이 사람이 이런 논문을 쓰기까지 헷갈렸던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러면 그것이 용서로 덮어주고 했던 그런 문제, 아니면 미투 같이 반드시 모든 것을 다 들추어내어서 다 한 사람을 매도시키는 그 두 가지 딜레마가 교회 안에도 있어서 도대체 기독교적인 과정을 통한 용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의라는 것은 기독교적 접근으로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리고 이 사람이 헷갈렸던 것이 그 코치가, 그 주치의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그 다음에 아주 봉사활동을 많이 했고, 그리고 지금 어린 체조 선수들에게는 좋은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루밍이 당한 그런 상황 속에서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판단이 잘 서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논문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피해자의 억울한 심정과 신원받으려는 욕구를 존중한다. 신원, 복수하는 거죠.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하려 함이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눈먼 자에게 눈 뜨게 함을. 그러면서 뭐를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신원의 날을 선포하신다 할 때, 신원의 날이 뭡니까? 복수의 날이죠. 정의의 날. 그것이 메시아가 올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억울한 사람들의 신원해 주시는 그 심판의 날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이 신원을 받으려는 욕구를 존중하는 거죠. 그냥 용서해라 할 때까지는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부정과 불의는 실제고 하나님이 그것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피해자가 억울하게 신원해야 되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당하게 마련해 준다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정의와 용서 둘 다 헌신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 둘은 대립관계가 아니죠. 우리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셨죠. 십자가에서는 정의와 사랑이 하나가 되는. 세 번째에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압제와 학대에 작용하는 권력의 역학을 뒤집는다. 참 이 의미 있는 얘기죠.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압제와 학대에 작용하는 권력의 역학을 뒤집는다는 게 뭐냐면, 모든 그런 그 약자들이 당하는 피해는 강자들이 가지는 어떤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속이는 그런 경향이 있죠. 오늘날에는 그것이 좀 뒤바뀌었습니다. 수치와 명예의 문화가 잘못 뒤바뀌어서 오늘날은 스스로 피해자가 되려고 노력하죠. 피해자가 더 큰 권력을 가지는 그런 시대가 됐죠. 더 약자, 더 소수자가 되어서 이제 그 권력의 기조가 바뀌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육신과 십자가를 통해 신의 특권을 버리셨죠. 강한 분이 약해지셨습니다. 그분은 자원에서 불의를 당하셨기 때문에 친히 자신을 피해자와 완전히 동일하게 여기신다. 억울한 피해를 당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 그리스도가 나와 동일한 피해자라는 것에 대한 위로를 받는 거죠. 그리스도는 악한 사람들, 권력자들과 그런 잘못된 사람들의 모함에 의해서 피해를 당하신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 피해자가 가지는 삶의 위로를 그리스도 십자가가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의 유익과 쾌락을 위해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는 개념을 십자가는 단호히 거부하죠. 십자가에서 피해자들은 자신이 학대당하는 동안 변질되고 전복되고 조종당한 여러 개념을 제대로 정의하고 이해할 수 있는 틀과 기초를 얻는다. 그리하여 이미 발생한 피해를 치유하기 시작한다. 조종당한 여러 개념들을 제대로 정의하고 이해할 수 있는 틀과 기초를 어떻게 주느냐 하면, 그 권력에 의해서 그루밍을 당했던 그것들이 그래도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그래도 나한테 잘해주셨어 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이 십자가와 반대가 되는 권력의 행사죠. 그것이 분명히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면서 자신의 피해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저도 예전에 누군가를 상담하면서
어머니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학대와 사랑을 동시에 받은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있지만 또 어머니는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해자가 없으면 용서를 못하죠. 그래서 그 내면이 붕괴되기 직전인 거죠. 가해자가 있어야 용서를 할 텐데 가해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하셨어. 그래도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셔. 그러면 가해자가 없는 피해자만 있는 거죠. 그래, 똑똑히 들어라. 너네 엄마가 너를 사랑한 건 맞지만 너네 엄마는 나쁜 년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막 2시간을 울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용서할 수 있다. 그래야 용서가 가능하죠. 가해자가 없는데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렇게 어린 나이에 구루밍이 됐던 그 모든 헷갈림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을 통해서 권력의 역학을 바로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용서는 정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그 일들을 세상에 폭로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히 그냥 은혜 없는 정의를 세우는 것이지만 이 변호사에게 그 일은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일이었죠. 그를 용서하면서도 어떻게 그와 함께 정의를 세워갈 수 있을까? 복음 중심의 삶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는 시작. 우리가 용서해야 되지만 사랑과 정의가 함께 갈 수 있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죄의 권세가 파괴되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사랑이죠. 그래서 정의를 개인의 복수를 위해서 행하는 정의는 죄가 됩니다. 우리는 정의를 행할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죄의 권세를 파괴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그를 이렇게 만든 이 세상의 죄를 향한, 세상의 악을 향한 그런 이 슬픔과 고통 가운데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기 변호사도 학대받는 사람들을 향한 협회를 하나 만들어서 그 일들을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할 때 그것은 사랑과 정의가 함께 가야 되는 것이지만 그 사람 안에 있는 악을 없애주고 싶은 삶의 모습이 필요한 거죠.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용서와 함께. 용서와 화해는 다른 거죠. 우리는 그 사람에게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돈을 빌렸는데 떼먹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나 화해라는 것은 다시 돈을 빌려줄 수는 없는 거죠. 그 사람을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시간이 걸리는 문제예요. 삶에 있어서. 용서라는 것은 그냥 다 모든 것을 다 받아주는 것은 아니죠. 내 안에서 그것을 끊어내는 겁니다. 그런 쓴뿌리를 내가 끊어내는 거죠. 용서와 화해는 다르죠. 화해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가 회개하도록 우리가 회개를 이끌어낼 수, 화해를 끌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해야 되죠. 용서할 수 있지만 화해라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죠. 그가 회개하면 화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화해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가능한 거죠. 복음은 단순히 용서의 방법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용서할 수 있는 능력도 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용서는 복음의 능력에서 오는 겁니다.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누려야 되는 거죠. 정의의 정수는 이웃사랑이죠. 가해자들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활동하는 악에서 해방되기를 바랄 정도로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와 심판, 용서와 체벌, 용서와 정의는 함께 가는 거죠. 원래 함께 가는 거지만 내 안에 있는 미움을 극복하려는 싸움을 계속해야 되는 거죠. 누군가가 제 차를 박았습니다. 차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한테 그냥 가라고 할 수도 있겠죠.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그냥 가세요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거는 용서인데 그 다음에는 그거는 내가 다시 그것을 물어내야 되는 에너지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용서는 쉽지만 용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언가 피해받았던 보상들을 우리가 해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중심의 삶에는 그런 얘기가 있죠. 누군가와 만났는데 이 옛 연인과 사귀다가 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죠. 그거는 쉽지만 그 사람이 누군가와 만났을 때 일어나는 내 삶의 시기심, 그 다음에 뭔가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그 사람을 향한 원망, 그런 것들은 끊임없는 지속적인 용서의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가 해결되지 못하는 삶의 문제죠. 정의와 용서를 함께 추구하는 것이 가능하고 복수심을 버리고 정의를 추구하되 자신의 정서적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용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용서예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것을 인간의 노력으로 그것이 가능하지 못하자.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죠.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성경은 요셉도 그 형들이 용서해 달라고 얘기하죠.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 앞에서 아버지가 용서하라고 했다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혹시 해코지를 당할까 봐. 그때 요셉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게 무슨 얘기죠? 겸손. 나는 너보다 낫다라는 생각은 우리를 또 다른 죄로 빠지게 하는 거죠. 나도 당신과 동일한 죄인이다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 인간은 왜 그런 삶을 살게 됐을까? 내가 그 사람의 엄마 아버지 밑에 태어나서 내가 그 사람이 받는 삶의 환경 속에서 내가 그렇게 자랐으면 나는 그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겠죠. 나도 언제나 그렇게 될 수 있는 함께 죄인이라는 그런 깊은 죄인됨의 확신,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오는 거죠. 그것이 겸손입니다. 내가 심판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기쁨의 자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가 나를 망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삶의 확신이 그 원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인생이 망쳐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하실 것이라는 그 이 모든 어려움, 고통과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빚어가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삶의 확신, 이 겸손과 기쁨이라는 자원이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고 그 사람의 악을 없애주는 정의를 추구하지만 분노와 자기 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거죠. 많은 기독교 단체들, 많은 NGO 단체들, 교회들이 막 갈라졌을 때 그 교회의 부정부패를 이렇게 고발하는 대부분의 성도들의 단체들, 그 단체들은 다 자기 의로 똘똘 뭉쳐서 서로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형 교회를 욕하는 많은 목회자들의 모임이 있다면 하나 되지는 못해요. 자기의, 나는 너보다 더 낫다, 그거 하나로 내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것을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사랑 안에서 정의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를 심판하지만 그것이 어떤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행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용서 이후에 그 피해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한 거죠. 그 자원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미로슬라브 볼프가 배제와 포용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유고슬라비아 내전을 겪었습니다. 자기 가족들이 다 학살당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 배제와 포용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쓰죠. 용서가 어려운 이유는 원수를 인류 공동체에서 배제하고 자신을 죄인 공동체에서 배제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쁜 사람을 인류 공동체에서 배제해요. 너는 우리와 다른 종류의 인간으로 배제하고 나를 죄인된 공동체에서 배제하는 거죠. 그러면 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이중의 배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누구도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오래 머물 수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가 죄인 되었잖아요. 원수 되었 나를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골로새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이 용서를 통해서 우리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는 거죠. 그 은혜를 통해서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이 그리스도의 용서를 통해서 내가 용서받았던 그 기쁨의 존재라는 복음을 마음 깊이 새겨야 돼.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것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죄를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과 정의의 균형이 있는 사람으로. 그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면서도 그 사람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하고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악을 넘어서 세상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삶의 악과 고통과 함께 연대하며 그것을 해결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시야가 열리는 거예요. 틴케러가 이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속이 꼬인 채로 그냥 있지 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은 당신의 작은 이야기를 그분이 당신에게 해주신 큰 이야기에 접붙여야 됩니다. 이 큰 이야기 속에 내 삶의 작은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내 삶을 해석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과 아픔과 거룩한 분노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더 이루어 가실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내가 겪었던 그 일뿐 아니라 나와 동일하게 겪었던 사람들이 가지는 그 고통과 함께 연대하면서 세상의 악을 근절시키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개인의 몫을 넘어서 더 큰 용서를 통해서 눈을 뜨게 하는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거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악은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죠. 삶에 있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랑과 정의가 함께 가는 용서라는 것은 그것이 함께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이것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를 함께 지혜로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참고 말지, 그것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죠. 나한테 피해를 준 인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밟아줄 거야. 그것도 잘못된 일이죠.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세계를 가지고 더 큰 세계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우리의 죄를 바라볼 때 나에게 상처를 입힌 그 어떤 죄보다
하나님께 탕감받는 나의 죄가 훨씬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복음의 관점에서 나를 보면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행동을 했든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보다는 작은 거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값싼 것이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주장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죄로 인해 고통과 아픔을 감수하는 것이다. 또한 회개와 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다. 그리고 성령님은 복음을 통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동일하게 행할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용서는 하늘에서 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삶의 기초가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죠. 이 험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내가 불렀지 무슨 노래인지 모르는 것 같은데 지금 하늘로부터 임함. 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팀켈러의 용서를 배운다의 마지막 문장이 이런 문장이 있어요. 누구도 사랑을 노력을 통해서 배울 수 없어요. 사랑을 노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랑은 당신이 누군가에게 주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당신이 누군가에게 썸띵을 주기 이전에 그 사랑은 당신이 서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받은 거죠, 우리가.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을 배우려면 먼저 사랑을 경험한 뒤 그대로 전달하면 된다. 쉽죠? 용서를 경험하고 전달합니다. 욕하면 반사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죠. 우리의 죄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끝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 힘들고 어렵지만 영광스러운 거죠. 우리의 뜻대로 그 사람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수고를 다 알아주시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찬양 하나 할까요? 찬양 가사가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이 하나 없습니다. 이 마음이 중요한 거죠. 특별히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일이 없을 정도로 그냥 그저 그런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는 삶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속에 나는 너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그런 착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자기를 위로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함께 죄인된 공동체로서의 연합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용서와 그리스도의 정의를 끝없이 포기하지 않고 추구해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 나에게 선한 것이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을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를 새롭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마음을 주셔야지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죠.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 채우사 주의 길을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의 마음을 주소서. 가사 너무 좋죠.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고, 사랑이라는 것은 그것을 경험하고 그대로 전달하는 거죠. 그런 사랑으로 우리의 관계 안에 용서가 이루어지는 복음이 우리를 통해 흘러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님,